옛날에는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절대로 숟가락을 들 수 없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와 같이 군사부 일체라 해서 윗 어른들을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자식은 아버지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응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명령이면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오늘날은 아버지 권위가, 스승의 권위가, 또 임금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무질서와 공허함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독선이 나오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진 권위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 전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셨다. 아멘.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으로 겸손히 섬길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권위를 내가 섬김으로 스스로 얻어진 권위 점점 더 수어져 가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고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섬길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게 되고 또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친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며칠 상관에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화나무를 꺾고 펴고 자기 옷을 벗어 이와 같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발 앞에 이제 깔며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나무
둘째 말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 랍비도 아닌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인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그런을 받죠.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그들을 다 내어 쫓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며칠 동안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호산나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 장로들이 우리를 구원하소,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소 찬양할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이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당신 때문에 성전이 소란해야 되느냐, 저 어린아이들을 좀 만류하라.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저 어린아이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전에 행하던 이적을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올라오시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세상에 놀랄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할 권세를 누가 도대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랍비, 인정된 랍비들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와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끈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권세의 근원이 나에게서 났다. 나는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합법적인 랍비가 아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쳤으니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로서 왔다 말을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해 나도 하나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더니 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오히려 장로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뭐하러 뿌리째 말리우시고 이같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으로만 또 비둘기 팔고 하는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질문할 때 그들이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다라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들이 의논해서 모른다 하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에게서 이것이 사람에게서 왔다, 요즘 더는 풍문이다, 그저 이와 같이 한 지나가는 소문에 지날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아주 부자로 많은 사람들을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대부분 유대 관원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거부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 충족시키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계, 그리고 우주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에 나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케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로는 마귀를 결박해서 자유를 주시는 권세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영적인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이와 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이 영적인 문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가진 수단 방법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보면은 이와 같이 용, 옛뱀, 사단이라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가진 괴기를 부리고 우리를 꿰어서 가정에 불화를 시키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이와 같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 행복을 다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 믿음까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진 괴기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와 함께 변화선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 간질이 들려 물속에도 불속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 많이 넘겼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선을 내려오기 전에 9 제자들이 아무리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자 이 아버지가 제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실까지 무슨 믿음 없는 패역한 시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광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들이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시고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로니게 여인이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son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끄럽게 다윗의 son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게 하면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저희는 시끄러우니 좀 보내소서. 야,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개들도 주인의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라.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스로니게 여인은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라사라는 지방이 아주 얼마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이건 광인 사람이 도저히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쇠사슬을 묶어놨더니 쇠사슬을 끊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광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 한 명을 놓고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저녁 늦게 가서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배에서 내리러 가자 이 귀신은 압니다. 뛰어와서 넓적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약속해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같이 걸어서 귀신 그를 내가 누구냐 했더니 군대라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려.
레기온이라는 그 뜻은 3,000명인가 하여튼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려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귀신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가진 괴계를 부리며 온 초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이 영혼이 멸망받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군대 마귀에도 예수 권수 앞 능력 앞에 꼼짝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와 같이 만왕의 왕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를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저주와 고통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 온갖 문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이 난무하나 그 이 불행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아래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를 지칭하면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린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쫓아내버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귀 이기신 승리자이며 그래서 사탄보다 강한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할 권세를 주셔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결박에서 푸시고 할렐루야. 멍에 목을 꺾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되어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빨 빠진 독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마귀에게 포로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마귀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세를 가지셔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 남에서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진흙에다 이겨서 그의 눈에 보라고, 야 신혼 모세 가서 씻어. 우리 씻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곁에서 항상 있던 사람 이웃들이, 아니 너 이것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눈이 떠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낫다,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소견들 또 그에게 와서 또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내 눈에 진흙을 이겨 진흙을 이겨 실로 못에 씻으라서. 근데 또 묻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게 또 그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묻습니다. 그래 부모가 이제 퇴출될까 봐 그 청년이 그에게 물으라.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더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떴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 이 말을 했더니 퇴출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퇴출했던 그 청년에게 가서 만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만나서 다른 말 하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말하는 바로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귀신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명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 혈로 줄 아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마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고 옷자락 만질 때 12 혈증 그 너를 뿌리째 깨끗이 뽑아버려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이와 같이 말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죄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를 뿌리째 말려줘. 야 하나님을 믿어. 구약에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의 문제, 흉악한 귀신, 딸이 흉악한 귀신 문제 해결해 주셨고 가다라 광인에 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깨끗이 고쳐주셨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나사로를 통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 것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것 아니고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오늘 본문 전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을 병이나 고치는 선자로 알고 있었지만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듯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300대를 드는 것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깨트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다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모든 문둥병자를 고치고 병든 종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졸린 온전케 하사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온 모든 자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죄로부터 온 질병뿐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야. 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판팔린 병들을 고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중풍병을 깨끗이 고쳐주셨고 문둥병을 깨끗이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원을 먹으시고 무화과나무로 뿌리째 말리우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낸 모든 이적과 왕의 실권을, 하나님의 실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과 죄악의 저주와 질병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의 멸망에서 건지러 오신 구세주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얽매여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배 죄와 사망의 배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진리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하늘에 사탄 마귀 그리고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있는 것들로 땅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화과나무 뿌리자 말린 모든 동식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땅 아래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져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는 것처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낭망하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대적하면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는데 대적 안 하니까 그게 머물러서 괴롭히잖아.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다른 말은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중풍병자 죄사할 권세를 참나무도다 내가 하나님이냐. 역시 마찬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풍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받으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리고 모든 동식물 인간의 상사를 주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 사망에 삼킴받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망 원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욥기 4장 8절에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필까지 주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요. 믿으시면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한 가지 심지도 않은데 나는 것이 있으면 가라지 비유를 두셔. 예수님께서 밤에 뿌렸다고 그래서 밤에 잠잘 때 가라지 비유를 두셔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는데 이게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뿌리지도 않는 데서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잠잘 때 쭉정이 신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4장 10절째 다른 말 하죠. 야, 마지막에 약속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로에 이어 애굽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에게 보장된 그 모든 특권을 버렸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대로 온천하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목숨은 영혼으로 아주 풀이가 됩니다. 온천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자들의 증거에서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부활의 믿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층천을 갔다 오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있는 것 그것도 문지기로 가장 천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요.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역대 선진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을 얻기 위하여 구차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명예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권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해 못해. 야, 너 부모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버려. 그럼 100배의 축복을 준다. 고난을 겸하여 받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부모 효부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케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권세,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 죄에서 살 권세, 심판하실 주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신 할렐루야. 복된 우리 영광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